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목소리,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리와 해석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목사 존 맥에 따르면 그 대답은 충격적일 만큼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 3곳의 교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직면하게 만들고 깨어나게 하며 인도할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진리를 갈망하고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메가더 목사는 이러한 주장을 오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들이 오락중심지, 개인 마케팅 장소 혹은 공허한 슬로건의 반복으로 전락한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든 교회에 출석하고 있든 혹은 공동체를 찾고 있는 중이든 이 영상은 분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겉으로는 영적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을 주지 못하는 교회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영상은 강한 진리를 들려줄 준비가 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반을 두고 영원한 원칙으로 뒷받침되며 성경을 충실히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에 의해 전해집니다. 존 메가더는 단호한 자세, 충실한 성경 해석,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깊은 성찰로의 초대이며 당신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행동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점검하고 어떤 영적 양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분별과 굳건함, 회복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길은 머무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으며 그 메시지들은 여러분을 세우고 도전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다루어지며 여러분은 그 일의 한 부분이 됩니다. 1.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존 메가더에 따르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 없는 헌신입니다. 단순히 예배 중에 몇 구절을 읽거나 인간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공동체의 삶,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곡 없이, 대중을 기쁘게 하려는 조정 없이, 듣기 힘든 말씀도 빠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자주 목격하는 것은 복음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에 맞춰 복음이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죄, 지옥, 회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꺼려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때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숨기는 순간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강단을 거룩한 자리로 여기며 설교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해설하는 데에 기반을 둡니다. 존 메가더는 구절마다 책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서두르지 않고 얕게 다루지 않으며 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견고한 성경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이 드러나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는 성경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나 오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이제 실제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작고 소박한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자원이 많지 않고 음향 시설도 최상은 아니며 의자는 오래되었고 최신식 스크린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마다 목사님은 열린 성경을 들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본문을 분명하고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농담을 하거나 억지 감동을 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과 사랑으로 전합니다. 이 교회는 겉보기엔 가난해 보여도 부유한 교회입니다. 인기 없더라도 신실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반면 화려한 조명과 무대, 완벽한 연출로 가득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공연장 같고 음악은 공연처럼 리허설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인플루언서처럼 옷을 입고 동기부여 메시지와 성공에 대한 약속, 승리의 선언을 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고 죄에 대한 언급도 드물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는 말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되지만 그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에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의 충실함을 결정짓는 것은 교회의 크기나 건물, 대중성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설교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 성경 공부, 상담,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이 중심성을 분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중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만 말씀을 듣고 나머지 한 주는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제자 훈련을 제공하고 성경 읽기를 장려하며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성경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전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갓 회심하고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의 초점은 언제나 기적과 축복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나 히브리서, 복음서에 대해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배워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더 작고 소박하지만 성경 공부와 깊이 있는 설교가 있는 다른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리에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변화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숙은 오직 말씀을 기초로 하는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빠르게 성장하지도 않고 종종 재미있는 교회들로 성도들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고 싶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배가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설교자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메시지가 죄와 회개를 다루며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반복되는가,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준비된 문장만 따라 말하고 있는가. 메가더는 경고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버렸고 그와 함께 구원의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는 있지만
진리는 비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교회, 그것이 인기가 없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교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참된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교회 사이의 가장 뚜렷한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는 자주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즉,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전하는 모든 설교, 부르는 모든 찬양, 실천하는 모든 사역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중심이며 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역들이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연예인처럼 추앙받고 교회가 브랜드처럼 운영되며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의 프로젝트에 종교적 외형만 덧씌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나 교단 행사들을 드러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분 안에서 끝나는 교회입니다. 그곳의 찬양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설교는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참된 복음은 세상의 안락함을 약속하지 않고 내면의 변화를 약속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라고 부르지 않고 더 거룩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는 교회가 성공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교회의 가치를 사람 수나 조회 수, 좋아요 수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됩니다. 이 변화는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예배는 점점 경배의 자리가 아니라 쇼가 되는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조명과 박수, 인간적인 말들 속에 가려지고 잊혀져 갑니다. 이와는 반대로 작고 숨겨진 유명하지도 후원도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가 반쯤 비어 있고 음향은 단순하며 찬양대는 평범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고 목회자는 SNS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도는 진실되고 찬양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깊은 양식을 받고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 돌아갑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지극히 소중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전부이시다. 메가더는 강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놓칠 때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그것은 머리 없는 몸이 살아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경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번영, 감정적인 자극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성경은 골로사에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 가운데 으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 합니다. 설교자도 사역도 찬양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실 때 아주 단순한 것조차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 번의 봉 한마디의 기도 한 명의 간증조차도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사라지면 아무리 사람이 많고 활동이 많아도 그 교회는 영적으로 공허한 공간이 되고 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받는 곳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이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메가더 목사가 수십 년간 목회한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 한 방문자가 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 집사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항상 한 분만이 주인공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심은 늘 그분이셨습니다. 이 대답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교회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스타일은 바뀌고 지도자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는 곳에는 외형만 존재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명확한 예는 교회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비극이 닥쳤을 때, 누군가가 직장을 잃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중심적인 교회들은 흔히 인간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승리를 선언하세요.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는 참된 위로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께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셨고 그분의 목적이 있으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고. 위로는 낙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위로입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도 없이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으로 떠나갑니다. 핍박을 받고 최소한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도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지 외형적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가 참으로 중심에 계신 교회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양육받는 사람은 박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메가더는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복음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상품은 잘 팔려야 하기에 복음은 포장되어 버립니다. 축복, 번영, 성공의 약속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구속, 회개, 믿음, 십자가, 그리고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걷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그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은 성도들의 태도, 말,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이 필요합니다. 권력 있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속한 교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참된 교회는 거룩함과 끊임없는 회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많이 잊혀지지만 동시에 가장 중심적인 진리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속한 참된 교회의 세 번째, 분명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교회는 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불순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이 이미 정죄한 것을 억지로 현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는 거룩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존 메가더는 이 점을 자주 강조합니다. 거룩함에 대해 말하지 않는 교회는 겉으로 아무리 활기차 보여도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거룩함을 환영받는 분위기와 맞바꾸었습니다. 판단하지 말자는 이름 아래 죄를 무시하고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회개를 버립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없이 영적인 언어만 사용하는 사회적 모임으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며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룩함과 끊임없는 회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거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넘어졌을 때 변명하지 않고 마음이 깨어지는 삶입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때 눈 감지 않고 사랑과 진리로 바로잡으며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은혜를 죄 지을 자유로 보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죄를 진지하게 다루는 교회와 그저 죄를 무시하는 교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부 죄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간음, 교만, 허영, 탐욕, 거짓말, 성적인 부정, 심지어 이단까지도 무관심하게 취급됩니다. 그런 죄들을 지적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효화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결케 하고 징계하며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교회는 거룩함을 설교합니다. 비록 그것이 방문자들을 놀라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 중 목회자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 설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다윗이 눈물로 용서를 구했던 시편 51편 같은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고 회중을 진지한 성찰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배경음악도 없고 감정을 조작하려는 연출도 없습니다. 오직 경건한 침묵과 진실한 마음의 깨어짐만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감춰졌던 죄를 고백합니다. 자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축복과 자기 개발 중심으로 돌아가는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의 목사는 당신의 꿈을 이루는 법에 대해 설교하고 성경 구절들을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인용하며 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예배는 동기부여 행사처럼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나가지만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신다고 믿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런 교회는 겉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는 진정한 회개가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에 대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외면하던 의를 사랑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세입니다. 이 거룩함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교제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거룩한 교회는 관계 속의 순결을 추구합니다. 사랑으로 바로잡고 편의상 중대한 죄를 덮지 않으며 교회 징계를 책임있게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교회가 한 지독한 죄를 묵과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며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 악한 자를 내쫓으라. 이는 최종적인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경고와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마도 최근 역사에서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어느 교회가 지도자 중 한 명이 숨겨진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교회의 스캔들을 일으킬 것이며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그를 대면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평판을 지키는 것보다 제단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는지를 보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떠난 이들도 있었지만 남은 이들은 성숙해졌습니다. 교회는 정결함의 과정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영이 더욱 자유롭게 역사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옵니다. 거룩함은 또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장려하느냐를 통해 드러납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허영, 음란함, 과실을 부추기는 활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사, 예배, 모임 하나하나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기획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치지 않으며 성령님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지하게, 단순하게, 그러나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심지어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도 드러납니다. 직장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들은 단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곧 교회이며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대표로 살아갑니다. 한 젊은 자매의 강력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거룩함이 단지 멋진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죄를 죽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얕았고 감정에만 기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예배는 매번 회개로의 부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이 있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감정이 아닌 진짜 회개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도, 인간관계, 심지어는 SNS 사용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함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같은 진지함으로 다른 젊은 여성들을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교회의 열매입니다. 메가더는 참된 교회의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는 그곳에 오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안락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거절당하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도전을 받고 빛으로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 사이의 긴장,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진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죄를 직면하게 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말처럼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는 죄와 거룩함에 대해 가장 많이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에 속은 차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의 박수갈채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교회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들은 거룩함과 끊임없는 회개를 살고 가르치며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깊이 묵상해온 모든 내용을 마친 후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교회일까? 그 해답은 성전의 크기에도, 목사의 명성에도,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에도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교회의 행사 수, 번영을 약속하는 캠페인들, 대중적인 찬양의 인기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답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한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중심성, 그리고 끊임없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제안이나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라 부르시는 공동체를 향해 요구하시는 명확한 조건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할 특징들입니다. 존 메가더는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겉보기에는 영적이지만 실제로는 교만과 허영, 자아와 이단에 의해 부패된 교회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간단히 되짚어 봅시다. 첫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유행하는 신학이나 대중의 기호를 따르지 않으며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는 성경으로 살고 성경을 설교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선포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에는 비록 듣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곳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참된 교회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자 이유이며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교리도, 사역 방식이나 체험도 그분의 자리를 빼앗아선 안 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자기 실현의 도구로 만드는 교회는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거룩함과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는 죄에 눈 감지 않습니다. 은혜를 불순함에 대한 핑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삶 전체, 행동, 생각, 말, 태도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숨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의 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말씀, 그리스도, 거룩함, 은 살아있고 거룩하며 능력 있는 교회의 중심 뼈대를 이룹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는 불균형하고 위험한 공동체가 됩니다.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교회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메가더가 지적하듯 그런 교회들 중 다수는 실제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되고 얄팍하며 왜곡되고 인간 중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해야 할 자리에 안심을 주고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약속만을 팔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영적 소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본질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종교적 구조를 흔드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함과 진리에 헌신된 참된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한 당신에게 당신의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당신 자신의 삶도 살펴보십시오.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이 차갑고 메말라 있고 속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교회는 진짜 신자들이 만들어갑니다. 위선 없이 겉모습만이 아닌 거짓 없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이 세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 안에 있는 것보다 진리를 향해 혼자 걷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비록 그것이 용기를 요구할지라도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며 매일의 삶에서 거룩함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성장하고 섬기고 참여하고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교회들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핍박받고 거절당하고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보이고 각자가 자기만의 진리를 만들어내려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좁은 길을 가리키는 음성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세상 눈에 아무리 작아 보이고 거절당할지라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교회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공허한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메시지는 단순히 교단이나 예배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거룩함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세상의 압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준비된 백성을 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삶이 다시 정렬되어야 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더 깊은 자리, 더 진지한 자리, 더 진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라벨이나 형식을 만족하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군중 속에 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건물이 아닌 전적인 헌신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순결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교회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이 세 가지 특징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자들도 영향력 있는 자들도 다수도 아닙니다. 가장 신실한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참된 신부 교회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의 끝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진리를 향한 목마름, 영적인 용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클릭은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분별하려는 지혜와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단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만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나 은혜의 한마디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 구독해주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다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도전받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화면에 다음 영상이 이미 뜨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영적 여정을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과 진리,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